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와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단어로 이렇게 호칭해서 부르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이제 그냥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1장에도 이런 명칭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특별한 곳만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고 거의 이제 그리스도란 말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25절이에요.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시죠.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인데,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냐 지금 이 논쟁을 하는데 그때 그리스도란 말을 썼어요 지금. 그리고 7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겠느냐.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을 이런 곳에서 이제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이에요.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제 유일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에도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쨌든 복음서에는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말이 잘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메시아, 히브리어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런 같은 말인데, 그 구약시대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이 말씀이 1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으신 거예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겠다고 하고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니까 그 말씀이 응하였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오셨는데 정작 기름 부음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가 되지 못하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이방인에게는 그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약속인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속죄의 피를 준비하셨어요. 죽으셔야만 속죄의 피가 나오는 거니까. 속죄의 피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첫 언약은 깨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새 언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왕이다.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고 그분이 나의 선지자다.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가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의인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메시아가 아니죠. 죄가 있으니까 죽는 거니까. 근데 죄가 없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분은 의로운 제사장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 그분이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고 선지자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성경에는 대부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인데 그 예수님이 천년왕국은 재정일체 시대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왕이신데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 휴거되는 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 그들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세 동안에 목회자라고 해서 왕 같은 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서 예수님과 혼인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만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국의 이제 왕이 되면 그리스도가 백보자 심판 때도 심판 권세를 다 예수님께 넘겼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때를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에 가서는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셔서 어린 양의 보좌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구세주고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됐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영접받지 못해서 죽음을 통하여 속죄 은총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특별한 곳에만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있고 부활 후에 이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오늘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에 예수라는 말밖에 쓰지 않았고 공생애 도중도 사복음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써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많은 호칭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인데 예수라고 하는 그거를 앞세우는 거예요, 지금 필요상. 우리가 성경에 지금 여러 호칭을 쓸 때 예수님이 먼저 나오면 그분은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에겐 메시아가 되지 못했지만 살아서 부활함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분. 근데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는 때도 많잖아요, 지금. 그럼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분은 곧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육신이 없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메시아를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만 이렇게 나오면 다 메시아라는 호칭으로 쓰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호칭으로. 아침에 에베소의 우리가 5장엔 다 그리스도만 나오잖아요, 지금. 한 번도 예수님 말 안 나왔다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엔. 그때는 메시아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호칭도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 때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과 영육 간의 생명의 주인인 걸 강조할 때는 우리 주 이걸 앞세우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붙으면 우리 공동의 우리 주님의 주인이다. 그럼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쓰면 나의 주님이 바로 그분이다. 새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는 나의 생명, 육신으로 갖고 사는 동안에 나의 영육 간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다. 근데 그분은 예수님 구세주로 오셔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걸 앞세우는 때 달라지는 게 호칭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이제 구분을 우리가 하면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서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갖고 율법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함께 같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거 이거를 증명하려고 1절부터 쓸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이렇게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전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렇게 나와요. 전부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있어요. 인사할 때 유일하게 로마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디도서에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복음서는 전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왜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이에요. 자, 9장. 사도행전의 9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돌로 치는 그때부터 해서 공문 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게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내가 핍박한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눈에 비들이 비춰지면서 그때 비로소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9장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이제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받으면서 눈이 열어지고 이렇게 새로워지면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사도 사울이 고백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 말은 메시아이신 그분이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메시아를 앞장 세운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그리스도가 계속 먼저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이제 강조할 때 바로 그리스도 이런 말을 먼저 앞에 내놓고 또 필요 없을 때는 그냥 그리스도란 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에베소 5장 오늘 본문에도 그분이 남편이다. 부활하신 그분이 남편이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섬김을 받을 대상이다.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렇게 호칭을 나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사람이지만. 한때는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갖고 막 이제 싸움이 붙은 적이 있는데 다른 분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거 연결시켜서 호칭을 새롭게 부르는 그 관계를 알아야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개인적인 이름이죠. 그리고 직분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다 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좀 더 좋은 호칭이 될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보면은 예수님 대상을 예수님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사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호칭의 문제를 조금 이렇게 정리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와 또 그리스도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오늘 또 중순 지나가서 셋째 주를 지나갑니다.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좋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런 좋은 직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교훈처럼 교회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먼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남편이 먼저 아내를 몸으로 이렇게 해서 자신을 주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의 7주년을 지나갑니다. 우리는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또 많이들에게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전파되고 주님 오심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지체들이 다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5월에 남은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과 지켜주시고 또 이제 5월 중에는 어린이 골든벨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건강하게 잘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얻게 하시고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형편과 저주 잘하시는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